본문의 말씀을 중심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세상살이가 염려가 참 많지요. 천석궁은 천석궁으로서의 염려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 만큼의 염려가 있고, 작게 가지면 작은 만큼의 염려가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염려가 있다 하는 말이 되겠지요. 중국의 기나라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시름시름 곡기를 끊는 겁니다. 뭔가의 염려에 매여서 곡기를 끊지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못 먹고 왜 그렇게 시름시름하고 사람이 왜 그렇게 야여가느냐고. 그가 하는 말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뭘 먹을 수가 없다. 염려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안타까운 사람아, 어떻게 하늘이 무너지겠냐? 하늘이 무너지겠냐? 어떻게? 하늘은 안 무너진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럴까? 그래서 좀 먹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하는 말이 땅이 꺼질 것 같아서. 땅이 꺼질 것 같아서 또 못 먹고 시름시름 계속해서 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기인지우, 좀 약자로 해서 기우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가 이런 이야기 속에서 나왔습니다. 쓸데없는 염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옛날부터 쓸데없는 염려, 안 해도 될 염려, 왜 그렇게 필요 없는 염려 속에 매여 있다가 심지어는 그렇게 시름시름 알아가냐고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를 떨쳐버리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그러한 말씀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우리 삶 속에서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 여러분, 지고 있는 염려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한 염려 혹시나 쓸데없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사는 아들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옷은 내가 또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를 한다면 아버지가 뒤통수를 탁 때릴 거야. 이 자식아, 너는 내 밑에서 사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뭘 그렇게 걱정하고,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주는데 네가 왜 그거 염려하냐 하면서 쓸데없는 연습을 한다고 아버지의 책망을 얻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그렇게 염려하냐? 이런 것들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주가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3요소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요소일지라도 부모님 아래에 있으면
자녀들은 이것을 충분히 제공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하여서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염려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건 이 염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6번에 걸쳐서 염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우리 본문을 또 들여다보면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들이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염려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그 설정이 잘못돼 버리면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일까 보냐, 그들보다 못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되어지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창조주 이렇게 나와 먼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운 분으로서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인 이상은 너는 나의 자녀로서 염려하지 않게 하겠다. 염려거리를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이고 많이 가졌으니까 복이 있습니다. 또 많이 소유를 많이 갖는 거라든지 이런 측면에 복이 있다라고 판정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누구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에 대한 말씀 출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진데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에 염려가 많으면, 마음에 염려가 많으면 마음에 뭔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기우라고 하는 말을 갖고 시작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의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염려 저런 염려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의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뭔가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주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워야 할 중요한 목표 하나가 있다면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설정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삶들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염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갈라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누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다라는 말은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 마음이 쪼개져 있다. 마음이 다른 말로 상처가 많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여러 갈래예요. 한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이 쪼개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광야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과정 속에서 저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은 가난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지나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염려를 벗어버리게 하는 훈련이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지요. 개나리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싸온 보따리로서 충분히 넉넉하게 2주만큼 싸웠다고 생각합시다. 부자로 나온 겁니다. 광야를 충분히 지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으로 그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최소한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굶어 죽지 않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부자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길을 홍해 길로 돌려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내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길은 한 달, 두 달 계속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시내산까지 도착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쌓았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부자로 나왔던 그들, 충분히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넉넉함으로 나왔던 그들이 먹을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그들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왔던 자들이라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들의 양식은 다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건 다 없어졌습니다. 가난해진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가난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주의하여 명령하셨습니다. 하루 이상의 것은 거두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것만 거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날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의 만나만을 거둬들이면서 내일은 내일 거둬들일 걸로 남겨두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내일은 못 먹고 살지. 처음에는 그들이 두려움이 있어서 많이 거두려고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져 버리게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차적으로 일용할 양식에 그들은 만족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는 그들이 가난하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는
하루를 풍성하게, 건강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는 가난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그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가난하여졌습니다. 자기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반복되고 날들이 반복되는 가정 속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일 뭐 먹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광야를 통해서 최소한 세 가지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는 가난해지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보유했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지요. 마지막 절 말씀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것이 아니므로 자신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를 벗어나는, 염려를 극복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훈련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훈련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훈련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었던 훈련이란 말입니다. 염려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를 벗어나는 훈련을 하게 하였고, 부요했던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채우도록 하는 그러한 가난에 대한 훈련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였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훈련하였던 겁니다. 철저하게 이걸 깨닫게 하였던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최소한 복되다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요하시고 세상의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가난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염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내일에 대하여 벗어나고 염려를 벗어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야 합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는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저 들에 있는 꽃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게 너희들을 그렇게 여기시겠느냐. 너희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염려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누가 염려를 하는 겁니까? 32절의 말씀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이방인들이 구하고, 염려하는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방인들. 그래서 누가 염려하는 것이냐?
이방인들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먹고 마시는 것만 추구하고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의 욕심에만 매여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자기의 어떠한 욕구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성격을 이방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면 이방인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삶들을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욕심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님에 그들은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의존적인 존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에 의지하든지 돈에 의지하든지 혹은 누구 사람에 의지하든지 의지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의지하느냐면 하늘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의지하는 건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을 갖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내가 의지하는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한 달 동안 가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시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리한 말이며 불안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염려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만이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근심과 염려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 믿음 안에 나아가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모습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염려가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는 불신앙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며 살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중요하게 설정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가정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아버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세워 있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주 안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꽉 붙잡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고백된 삶 속에서 가정에 항상 주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5월 달에 가장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모든 식구가 다 예수 안에서는 은혜를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모두가 다 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